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시는 그 지점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 고백이 진실인가는 살펴봐야 돼요. 그 고백을 사실적으로 하지만 그게 진실인가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실제 이름을 부른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우리 주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을 찾는 사실이지만 주님과의 관계의 진실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노라. 너희를 향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에 해당되어지는 내가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것을 죄인인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이 확증되어졌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 존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예뻐하시는 곳에 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바라기,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예뻐하는 곳에 내가 있고 예뻐하는 짓을 하는, 주님께서 예쁘다 여기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추임새가 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면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실까요? 아직. 두 가지 의미가 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한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아직이라는 의미는 어떤 어감도 있는 거니? 아직도야 라는 어감. 아직도야?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이 정도야?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맞아요.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우리들 맞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 아직도 존재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우리의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니? 아직 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둘 거야 라는 희망. 아직은 이 상황이지만, 아직은 이 정도이지만, 아직은 여기까지지만, 아직은 무엇인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거야, 아니 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목사님 후자를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을 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 굉장히 분별을 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대목이 그 부분이에요.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목사는 두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반드시 병들어요. 아직은 우리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분명할 때에만 그게 믿음이 되어져요.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근거 찾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니 아직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일어나는데 그 근거가 이거야. 그 근거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아직 어떤 상태? 죄인이었을 때. 죄인 세모 쳐놓고요. 죄인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스도.
세 묻혀놓고요. 주인 세 묻혀놓고 그리스도 세 묻혀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 묻혀놓고요. 하나님께서 세 묻혀놓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가 아니었고 뭔가 정돈되어지고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눈맞추고 하나님 등 돌린 인간에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려가면 조건이 딱 하나예요. 어떤 조건이고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실 때 죽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라는 그 기대는 헛된 기대라는 것. 근거는 무엇이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한다면 숫자 강조를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보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 사항은 피랍토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어요. 피랍토마는 무엇인고니 허물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피부가 있으면 이게 환절기가 되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기 때문에 이게 허물이 벗을 수도 있잖아요. 허물이 벗는다라는 것. 또 상처가 났을 때 딱정이가 앉았을 때 그 딱정이가 앉았다가 떨어지는 것. 본류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피랍토마라는 것은 본류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도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도덕적 개념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죄 맞죠. 분명한 죄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를 많은 부분으로 비중을 두게 되어지면 망친다는 것. 죄라는 것은 본디 존재론적 차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존재적 차원의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 본체로부터 벗어난 독립적인 상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로부터 벗어난 독립적인 요소로서의 좋은 생각, 하나님부터 벗어난 좋은 의미로서의 뜻, 포부,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랍토마겠죠.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살펴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잖아요.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 정조준하지 아니하고 내 희망에 정조준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정조준하지 아니하고 좋은 의의 뜻을 둔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잖아요. 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 개념의 죄뿐만 아니라 본류로부터 벗어난 것, 그리고 내가 관역을 잘못 겨누고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겠죠. 바로 그런 의미의 존재론적 죄의 모습들은 주님이 죽기까지 죽음을 감당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질긴 거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절대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은 신뢰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정말 뭐라 그럴까 백날 첫날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 쏟았다 할지라도 1001일째 넘어지는 게 육이에요. 진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 때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피랍토마와 하마르티아를 이해할 때에만 불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에 대해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내 깜냥은 원래 이제 좋은 깜냥은 아닌데 내 깜냥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몸을 상해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치유의 역사, 또 부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외부의 집회에 나가서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교재들을 썼었고, 많은 교육 활동을 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선지자 노릇했고 설교자 노릇했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비로소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불법을 이해한 거예요. 본류로부터 떠나가 본류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뜻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본체 하나님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좋은 선한 뜻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선함들이 드러나요, 여러분. 착한 일들이 드러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너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란다. 네가 목사의 책임을 감당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그런저런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로 아니하고 너로부터 출발할 수 있단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불법이 깨달아졌어요. 불법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결합되기 전에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결합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개념이 이해조차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조차도.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한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지 실제 일깨워지지 않아요. 그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과 연합한 나, 그러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건 불법이야. 이 녀석아, 그것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 계획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연합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게 일어나는 확증되어짐의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차근차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계성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귀한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서 거의 그대로 워딩이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되뇌우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 거니 유 목사님 그 동기들 그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카페든지 뭐가 있었겠죠. 동기 목사님들이. 거기에는 이제 사모님으로 봉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딸이 교통사고로 이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 사모의 슬픔이. 그 슬픔을 사귀고 녹아져 내렸을 때 동기들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내 딸이 천사인 것 이제 비로소 알았다라고.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서 비로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실제 되어진 것을 본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올리니까 미국 토론토는 미국 아니 토론토가 어디예요? 캐나다예요? 그러네. 토론토에 이제 계시는 그 동기 목사님이 그 글을 보고 거기에 답글을 다른 거예요. 근데 토론토에 계신 그 목사님이 1년 반 전 정도에 딸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곁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기 사모의 그 글을 보고 이제 아픔이 올라온 거예요. 아픔이 올라와서 답글을 달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남몰래 흘렸을 눈물을 내가 안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네가 남몰래 흘렸을 눈물을 안다. 그 눈물이 내 가슴에 고이는 것 같다 라고 쓰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1년 반 전에 먼저 떠난 딸이 생각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 종일 울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울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잊혀지지 않지 그 사건. 아프지 슬프지 너무나 아프지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한번 여쭈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 아들 십자가에 걸려 있어. 그 순간 글을 읽다가 폭풍처럼 뭐 하나 맞은 것처럼 가슴을 후입하면서 내 가슴을 휘감고 돌더라고요. 더 이상 그 글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소리쳐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알아요. 하나님 저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랑 알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걸려져 있는 것 그거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벅차게 다가오는지 이 가슴에 휘짓고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걸려있는 걸 보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위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아니한 증거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절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이 다가오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벅찬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랑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휘감고 그 사랑이 나를 돕고 나의 모든 것을 녹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루는 자 정말 싫어요. 하나님, 날마다 나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이 욕구 정말 싫어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녹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이고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을, 죄인에 대한 그 계획, 마음을,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준비된 것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십자가를 대할 때 오는 벅찬 감흥이 있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벅찬 감흥이 있죠. 그래서 존귀한 나를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발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벅찬 사랑을 알지만 사랑을 안과 동시에 그 전에 이미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의 죄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요. 와, 내 존재 자체가 이랬구나. 내 존재가 본류로부터 벗어난 상태 맞구나. 내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불법의 인생 맞았구나. 설교하면 되는 줄 알고 귀신 떠나가면 되는 줄 알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불법이었구나.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불법이었구나.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열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드리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의 그 죽음과 연합하기 전에는. 아멘. 주님의 그 죽음과 연합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것이 그토록 즐기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내 자신이 주인됨, 나로부터 시작되어짐이 주님이 죽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죽었구나 라는 그 확증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가서를 한번 펼쳐봅시다.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있지요. 아가서, 이사야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1장을 한 편 오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주목해 주세요. 아가서의 지은은 솔로몬으로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아가서를 한번 다 강의할 때 솔로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솔로몬이 되었다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있는데 그 자리가 있어요. 자리, 위치가. 잠언은 이런 위치,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잠언의 주제를 지혜라고 얘기하는구나. 전도서를 왜 헛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그 위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아갓을 쓴 그런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아가서,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니까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그냥 의죽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 솔로몬이 경험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실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한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이 이 상황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일단은 열등감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지 못해요. 술람미 여인의 출신 자체가, 이 술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골의 시골, 아주 시골뜨기, 쉽게 말하면 시골 아가씨의 촌여자예요. 이게 시골에 사는 술람미 여인이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다. 여기는 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하나가 살아요. 막 꿈틀꿈틀 문자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어떤 성경의 아가서인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얘기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시골뜨기 아가씨가 솔로몬에게 입맞춰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입맞춰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내 사랑이, 이것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 이야기는 나의 모든 기쁨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라는 사랑의 속상해이잖아요.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감흥이 없는데 그 뒤부터 보면 감흥이 있어요. 자, 3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솔로몬을 의미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매력이 너무 커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뜻이에요. 아니, 매력이 얼마나 크면 솔로몬의 그 명성이, 이름의 명성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명성이, 그 매력이 너무나 커서 모든 여성들이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의미가 이해되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고 그때 바쁜 시기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때 외부 집회를 이제 안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약속을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포항 지금 그 이름이 바뀌었죠. 포항 기쁨의 교회. 그때도 안 바뀌었군요. 그때 바뀌었군요. 포항 기쁨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청년들만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예요. 전체적으로 6,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 제가 집회를 갔을 때 청년들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가니까 청년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예전에 서울의 동안교회 청년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너무 신났어요. 근데 그 사역자가 청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5명이가 있는데, 그 사역자들로 이제 밤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사역자가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포항에서 청년 사역, 더군다나 이제 귀하게 청년 사역을 인재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아지는 것을 한번 더 경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자기 아이돌 그룹이 잠실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걸 보러 한번 왔대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일반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좋아하는 그룹들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그걸 한번 연구하러 실제 교육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가서 봤다고 그래요. 봤는데 충격에 빠졌대요. 잠실에서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단 1초도 자리에 앉아있질 않더래요. 2시간 반 동안 끝없이 막 경배를 하는데, 이 경배는
상상을 초월한 경배를 하더래요. 옷을 벗어 제끼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땀방울 범벅이면서 오래 초점에 그 아이들 그룹이 맞추어지면서 뛰면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는 사역은 뭔가? 하나님의 매력이 이것도 안 되는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매력.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 어떻게? 솔로몬을 바라보고 그 처자들이 솔로몬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돼야 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여기는 조금 번역의 문제가 좀 약간 있어요. 순서도 좀 원어가 차이가 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니 이 얘기는 뭔가 솔로몬이요 나를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당신의 은밀한 방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다른 의미들이 원어에는 먼저 나와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감이 안 오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 또 정확해요. 솔로몬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그 느낌이 훨씬 맞아요. 실제 맞아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나 잡아봐라고 매력을 뿜은 거예요. 뿜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집중해서 그 솔로몬을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매력이 넘쳤다라는 거죠. 나 잡아봐라 하니까 막 온 도성에 있는 더구나 왕궁에 있는 모든 처자들이 다 솔로몬을 따라가는데 그때 술라미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라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은밀한 방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술라미 여인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술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시골뜨기.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왕후들이 한 100여 명 있을 때예요. 100명 조금 넘을 때예요. 솔로몬이 왕후가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왕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근데 솔로몬이 남문꾼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말고 다른 문헌들을 전승들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용맹은 유리를 쳐요. 다윗보다 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주변을 토벌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그 범위가 넓었던지 파라오, 다시 말하면 이집트 파라오 공주가 솔로몬의 왕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을을 점령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한 도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공주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100여 명이 넘을 때예요. 근데 이때 술람미 여인과 지금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술람미 여인의 차림새를 보게 되어지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자신 스스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니? 내가 비록 검으나. 피부가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흑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얼굴이 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6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나에게 화내면서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니라고 얼굴에 든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선텐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그 오일 발라서 햇볕 태우는 거. 그러면 예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탄 거예요. 일하면서 따게 되어지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화 현상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거무튀튀한 것은 이쁜 거무튀튀다 아니면 정말 거무튀튀다. 거무튀튀를 하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런 외모예요, 외모. 그런 외모예요. 근데 그런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어느 정도 표현했는 거니 이 당시 이게 베두인들이 천막을 보게 되어지면 흑염소 아니면 일반 염소이기보다는 흑염소로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들이 베두인 천막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를 표현할 때 그 정도로 칙칙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옥 같은 뭔가 좀 매끈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저만 은밀하게 따로 불러주세요. 이게 말하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에스더 보게 되어지면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죽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누구예요? 이 여인에게 술람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열등의식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서지 못해요, 여러분. 열등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 거니? 제가 공부 잘하는 그룹에 속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쓴 아픔인 줄 몰랐어요. 공부 잘하는 그룹에 속해져 보게 되어지니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 그때 오는 아픔들이 무엇인 거니?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논리를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그 논리가 맞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논문도 써도 괜찮아. 근데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안 돼요. 위축돼서. 발표해지질 않아요. 위축돼서.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알아요. 그 의미들을, 그 아픔들을 알아요. 반대 우월감도 알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픔을 이해를 해요.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그럴만하다니까요. 지금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비교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무엇과 함께 비교를 했는 거니?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무엇으로? 준마. 마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를 말과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냐고요. 솔로몬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피부가 거무튀태가 썬텐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농무사를 짓이라고 포동 가꾼이라고 완전하게 노화가 되어진 그런 상태. 더군다나 말처럼 어떻게? 이런 근육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렇게 막 좀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활발한 것을 넘어서서 뭔가 막 완력이 있어 보이는 왈가닥을 넘어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말이라고 비교할 정도면 드센 모습도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66년생이 무슨 띠지요? 66년생? 78년생? 그렇죠? 78년생. 78년생 없나? 아직.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80년생? 그런가요? 아니. 90년생. 90년생일 수 있겠다. 말띠죠, 말띠. 예전에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들 하는 얘기가 한껏 들려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띠를 가지신 아가씨들을 이렇게 며느라기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풍습이. 예, 풍습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말로 비교한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어떤 의무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 가지고 그냥 백옥 같은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다 따르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나서서 나만 홀로 은밀한 방으로 당신의 방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말 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할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군요? 솔로몬이 그 여인만 사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에게 콩깍지가 끼워서 그 여인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밀한 방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은 누구의 사랑을 먹었다? 솔로몬의 사랑을 먹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론에 수선하여 그러잖아요. 이 사론은 지명이에요. 지명.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지, 그런 산 중턱에 보게 되어지면 그 크기가 90km 정도 길이,
폭이 한 8km 정도 있는 큰 산지, 골짜기 형성되어진 것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 가보게 되어지면 수선화가 그렇게 많대, 지금도 백합화가 그렇게 많이 피어있대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론의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그냥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라고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데 2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콩깍지 끼워도 이 정도 끼워야 되는데 수많은 수선화가 피어있고 백합화가 피어있는데 수선화와 백합화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수선화 백합화는 가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오직 누구만 눈에 띄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솔로몬이 지금 누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와서, 물론 이제 배경을 나중에 강의를 때 설명하겠지만, 시골길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홀라당 반했다라는 거예요. 홀라당 반하니까 그때 자기 주변에 정략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배국 같다 할지라도 마음을 줄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골길 가다가 이 포도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근육질 일을 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마음을 폭발해서 술람미는 사랑을 고백했더니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못 믿잖아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누굴 놀리시나이까? 누굴 놀리시나이까?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다음날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더 이상 놀리지 마세요. 뭐 그랬겠죠. 또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마음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열었던 거죠. 어느 정도로 많은 가시떨기 가운데 당신은 유일한 백합화로 본다는 것이 믿겨진 거죠. 이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술람미 여인 자신 있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매력에 빠져서 당신을 쫓아가지만 나 혼자만 은밀하게 당신의 방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먹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생각할 때는 조건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옆에 보면 배국 같은 여인들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대로 가진 몸매였고 얼굴도 배국 같아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거기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딱 하나의 조건, 절대 조건, 솔로몬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택했을 때, 술람미를 택했을 때 그 조건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조건은 의미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 공부 잘하는 그룹 가운데서 초라한 내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 속 견주었을 때 되지 않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취직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있는 상황들, 내 삶이 어려운 문제들, 실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더니 솔로몬처럼 술람미를 사랑한다고 말씀했더니 그 사랑이 내 안에 밀려왔더니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기의 계획,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그 사랑이 나를 모든 것을 채우고 남는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의미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육신은 뭔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실패하기 일쑤예요. 넘어지는 것이 내 육체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 저일 무너지고 죽겠어요.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육신의 연약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벌떡 일어설 수 있다. 배곡 같은 여인들과 비교하는데 내 눈, 시야, 내 방향,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확증받은 인생들의 마음가짐이라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형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었어요. 저녁에 가서 묵게 되어지니까 신형화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몸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안수를 하게 되어주면서 그 우리 강 집사님이 의식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우울해지더라고요. 울적하면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울적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영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예, 주님 강 집사님을 보고 있어요. 영겁부 물으셨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예, 강 집사님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다가 신행화 집사님, 소부창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머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이 부분이 아멘할 타임이에요. 집사님, 어머님을 바라보고 애통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연민이 일어나요. 그 연민은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이고 아닌 것이 보이고 하지 못한 것이 보이고 안타까운 것이 보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림돌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 대하여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태도가 어떤 태도다? 사랑이 확증되어진 인생이다. 슐라미 여인처럼 모든 조건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어가는 조건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솔로몬의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당신의 그 사랑 나에게만 은밀하게 주세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제가 이게 보고 시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시 하나 따로 만들고 여러분을 보낼 영성 묵상을 하나 만들고 그랬어요. 그 묵상 내용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에요. 헌신은 충성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헌신은 충성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헌신은 연애 감정으로 되는 거란다. 그게 떠올라서 다른 시를 적고 여러분에게 보낼 묵상식은 따로 만들었어요. 묵상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 저 그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병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병 걸리게 해주세요. 상사병은 의사랑이잖아요. 홀로 사랑이잖아요. 상사병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게 그대로 스며들는데요. 하나님 다른 거 정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병으로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절한 마음가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뜻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로지 그 사랑이 걸려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인생,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둘 담기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매일 이렇게 한 팀, 두 팀씩 만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는데 한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남편 되시는 부부가 와서 남편 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데 또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도 이후로는 웃고, 그런 참 어색한 상황을 견디고 돌파를 하다가 이제 교제 시간이 왔는데 교제하다가 또 웃다가 눈물을 또 쭉쭉 흘리는 거예요.
아이, 안 되겠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으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가정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우리 부부가 변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변화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나눌 때부터입니다. 우리 가정에 세대 차이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나눌 때부터입니다. 근데 처음 1년 넘어가고 2년 가까이 될 때까지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전쟁이었답니다. 오히려 말씀을 나누려면 긴장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결론 내는 순간 1년의 세월을 지나갔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 언어가 통하고 자녀가 언어가 통하고 우리 부부가 변했답니다. 이러니 제가 안 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통로가 되어주신 목사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 부대 전화를 해서 이 주인공을 공개해도 되냐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공개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보다 진리로 결론 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받도록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모를 때, 피라토마 했을 때, 하마르티아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부족함에, 우월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강이 얘기했잖아요. 은강이가 내 방에 올라와서 마이쮸 달라고 해서 주니까 지가 좋아하는 사과를 안 주고 마지막 2개 중에 하나는 주고 하나 남았을 때 울먹였을 때 그게 너무 이뻐서, 그래도 주는 은강이 너무 이뻐서 덤으로 장난감도 주고 산도 과자도 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서리가 들었대요. 서리가 어제 올라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올라와서 사탕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냥 눈을 치켜뜨면서 은강이 장난감 줬다면서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이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서리는 그랬을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방에 많이 올라온 구력이 있어요. 나한테 핍박받은 구력이 있다니까요. 서린이 나한테 몇 번 빼앗긴지 몰라요. 사탕 줬다 뺏어가고 울고 가고. 나중에 그 녀석이 알아서 찾았어요. 아, 목사님 줘도 된다라는 거. 그런 구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내한테 그 얘기 먼저 했어요. 여보, 세상 서리가 와서 은강이는 장난감 줬다면서요. 그래. 그리고 내 문 다 열고 보니까 비눗방울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겠는 거. 그거 줬어요. 가! 그랬어요. 내가. 그거 줬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열등감, 우월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는 그랬다면서 이 문제 쉬워요. 괜찮아요. 나에게만 은밀히 내 방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정말 이해가 되어져요. 좀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구합니다. 하나님, 병 걸리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쁘게 여기시는 포인트 그 지점을 알아차리고 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응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